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의 참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영광의 날이, 치유의 시간이, 참 예배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안망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딛고 승리의 그날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다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나를 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얼굴 부아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끝내 승리의 말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죄와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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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당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를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저희가 생명과 호흡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5월의 첫 시작을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주의 보배로운 유산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또다시 후회를 반복하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된 우리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순종보다는 고집과 자의로 살아왔음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핑계로 마음은 차갑고 냉정해졌고 어린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 했던 교만함과 완고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주신 어린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양육함을 앞세우며 뒤로는 세상의 기준과 성취 속에 가두려 하였고 기도보다는 염려로 말씀보다는 세상 유행으로 양육하려 한 것을 회개합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양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가 귀하고 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주의 사랑과 진리를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세상에 영향받기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두부지인 평창감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옵고 사모님과 부목사님을 비롯한 교역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 주님의 평안과 기쁨만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어린 영혼을 귀히 여기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과 우리 등촌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복음의 절대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진리의 모범을 보이며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이어지는 신앙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의 지혜로 이끌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터전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은혜의 공동체요,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너진 관계야 깨어진 소통으로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한 무관심으로 얼룩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각 가정을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하시며 부모가 자녀를 진리로 양육하고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들과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경기에 미래가 불안하고 꿈이 모호한 이 시대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순응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으로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 있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주님은 보시고 아시오니 늘 감사하며 헌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신앙과 질병,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장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치유의 기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진학,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와 군복무와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은혜 가운데 더욱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 오케스트라와 시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박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유니버셜리스트 제일교회의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이 어린이를 교육하고 어린이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6월 둘째 주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교회도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부터는 5월 첫째 주일에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 꽃이 만발하게 피는 계절이었기에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가정의 꽃, 국가의 꽃, 교회의 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가정의 꽃, 국가의 꽃, 교회의 꽃인 다음 세대가 점차 줄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어린이의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학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설교는 30대, 40대, 50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을 시킨 60대, 70대, 80대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 양육은 자녀가 죽기 전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심의 양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어미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비와 어미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생사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종으로 팔 수도 있었고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이 아비에게 있었으니 인격이 되지 않는 아비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비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는 말씀은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분노의 마음이 들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여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수님 당시에는 자녀는 아비의 소유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었고 자녀의 생명도 부모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에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낳았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애지중지 키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뜻대로 자녀들을 좌지우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분신도 아니요 부모의 자존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 친구의 아들과 딸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소리입니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엄친딸은 엄마 친구 딸입니다. 엄친딸은 하나같이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딸입니다. 그리고 엄친아는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부모의 말도 잘 듣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엄친아, 엄친딸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딸친아, 아친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딸친아는
딸 친구 아빠입니다. 아치놈은 아들 친구 엄마입니다. 딸 친구 아빠는 돈도 잘 벌고 자상하고 인자한 아빠입니다. 아들 친구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고 잔소리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부모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기 전에 부모인 내가 자녀의 마음에 드는 부모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부모의 뜻과 부모의 바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보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녀 중심의 양육을 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자녀들을 아비 중심으로, 아비의 뜻으로 함부로 키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귀하고 소중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부모는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해도 자녀 중심으로 양육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면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부모가 어떤 대가를 희생해서라도 자녀의 뜻을 일방적으로 들어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지으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절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절대 기죽지 말고 살아라. 남들에게 기가 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시키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그토록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쉼 없이 돌립니다.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학원으로. 우리 자녀들이 파김치가 되어도 나중에 기죽지 않는 자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부모가 기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녀들을 돌립니다. 아무리 자녀의 기가 중요해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자녀들에게 안 된다는 말을 못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빠뜨리고 학원에 가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십시오. 성적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십시오.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니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라는 현실 타협적인 말 하지도 마십시오. 초, 중,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은 대학교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신앙생활 안 할 가능성만 높습니다. 왜냐하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3%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 때는 그나마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24%입니다. 중학교만 들어가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31%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면 42%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와 영영 이별을 하는 자녀들이 42%나 됩니다. 데이터에 의하면 초, 중,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다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학 가서 73%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올바른 부모가 되시는 우리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돼서는 신경도 쓰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지금 너무 안달하며 자녀들을 뽑지 않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죽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내가 고3 때 조금 더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이 바라던 그 서울대학 갔어야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를 좀 더 매진하여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서 부모님이 원하는 그 대학 내가 가줬어야 됐는데, 내가 이 대학 가지 않고 저 대학에서 다른 전공을 공부했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께 조금 더 효도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키웠어야 했는데,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아내를 잘 도와줬어야 했는데, 그리고 남편에게 모진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후회하는 것은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촌 가족 여러분, 자녀 중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공부가 신앙보다 더 우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3이라도 예배와 수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이 성적과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우리 등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양육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 중심으로 또는 자녀 중심으로 양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예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교훈은 헬라어 파이데이아입니다. 파이데이아는 교육, 훈련, 징계라는 뜻입니다. 파이데이아가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는 징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부모는 옆집 아들을 징계하거나 옆집 딸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와 자기 딸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할 때 징계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여러분을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열심히 공부하여 고지를 점령하여 출세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고지에 올라가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중지에 있어도 거룩하게 살며 설령 저지에 내려가도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출세에도 거룩하게 살고 비록 출세하지 못해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했다 하고 돈이 많이 있어야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을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재물이 있고 권력과 명예를 가져야만 복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징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자녀들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무척 고통스럽고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잘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부모 성도 여러분, 징계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자녀를 징계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러나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징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자녀, 그리고 어떠한 환경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천의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는 헬라어 누데시아입니다. 누데시아는 교정, 권고, 경고라는 뜻입니다. 교훈 파이디아는 주로 행위적인 교육, 행위적인 훈련, 행위적인 징계라면 훈계 누데시아는 말로 하는 교정, 말로 하는 권고, 말로 하는 경고입니다. 말로 자녀를 교정하고 권고하고 경고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경험으로 자녀를 교정하고 권고하고 경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생각, 부모의 뜻, 부모의 경험이 아니라 주의 생각, 주의 뜻, 주의 은혜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는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인 착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 기류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지 않으면 하지 않고, 세상이 아무리 옳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르면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천의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권고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경고하시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나 생각 같아서는 자녀 주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그리고 자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연단받아 훈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하고 권고하고 경고하시는 부모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정직의 의식을 가지고 부모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인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녀, 성공하고 잘 사는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자녀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시류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공부 때문에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다른 것들을 세우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아이들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들로 날마다 키워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모에게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으로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주님의 청지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들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아이들이 주 안에서 또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을 당하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회중을 향해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재나, 여기 첫째 칸에 오셔서 우리 이렇게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아인, 그리고 최연우, 재정의 말씀 및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아들은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들을 세례에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이의 부모님들은 다음의 질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서약하기로 동의하시면 예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서약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합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한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세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신 자녀들은 저를 보고 우리 돌아서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드릴 때 등촌교회 교우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김재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아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최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김재나, 이아인, 최연우에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세상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광을 소망하며 올바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포하겠습니다. 김재나, 이아인, 최연우는 등촌교회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상한 심령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부모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유아 세례의 시기 오늘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학교 근속교사 및 모범교사 표창식이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유교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금요기도회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2025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장로 선택 10인을 위한 공동회의가 5월 11일 저녁 예배 후 있습니다. 사사로운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31회 등촌 찬양잔치가 5월 25일 개최됩니다.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경품 협찬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정기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2쪽을 참고해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김미숙 F집사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심승보 안수집사 모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성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영 B집사 전유은 성도 등려하셨습니다. 신랑 정영곤 강도사와 신부 이나영 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오전 11시에 손옥함 거제 웨스트동에서 있습니다. 신랑 최재혁 군과 신부 정다혜 양의 결혼식이 5월 10일 오후 1시에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